충주누림교회 금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는 충주 누림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실제 품고 실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의 재앙을 막는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오늘 기도에 단을 쌓고 또 영적 파수꾼의 이 영적 통신망을 실제로 세워서 지금 이 시간에 불신앙과 이 흑암의 조직들이 실제로 무너지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응답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 말씀하실 때는 산제물이 들어가는 거죠. 산제물. 살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상처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내쳐버리죠. 저건 아니야. 너는 아니야.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죠? 자기의 종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따라올 때에 옆에 있는 자에게 신하에게 뭐라고 그랬죠?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고서 했지만은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의 영적 예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면서 분명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정확한 기도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교리,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복음 편집, 인생 편집을 정확히 해주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복음 편집, 언약 편집을 해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그 다음에 237 선교에 대한 중요한 정리를 하게 해주죠. 그래서 8장에 그래서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실 때에 그 모든 은혜가 정리가 되면서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바른 정체성과 신분과 권세로 확정되게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는 이제 드디어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비밀을 누리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만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237 5천 종족의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드디어 정말 너희가 복음이 됐느냐, 정말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화를 이뤘느냐, 그렇다면 그 응답은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삶으로 나타내어서 어떤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과 삶이다. 이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2절에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경배 시스템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이 시간표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성령에 대한 갈급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처음 갈릴리 사역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전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체인지, 변화, 트랜스, 이런 어떤 변화의 뜻이라기보다는 원래의 복음의 상태, 원래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했던 그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Reformation, The Church, 그래서 돌아가는 개신교,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으로 언제든지 회개의 심령으로 내가 오늘도 복음화되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사단에 속았다, 오늘도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세계복음화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흐름, 본부의 흐름이 신명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갱신하라. 언약으로 복음으로 자꾸 갱신하고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변화다. 주님께 새 생명, 이 새 생명 받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된 자죠. 두 번째는 바로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변화입니다. 보라,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네. 이전 것이 지나갔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새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4장 16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것을 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 것,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고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홈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고 또 이 비대면 예배가 마치 정교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항상 그 기둥은 대면 하나님께 드리는 본 예배당에서 정말로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 예배, 성령의 충만함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탁 캐치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대면 예배로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세팅시킬 수 있는 거지. 비대면 예배니까 좋아, 우린 집에서 그냥 즐겨 누려. 그렇게 되면은 미국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되고 계속해서 예배를 떠나면서 나중에는요 회복될 수 있는 텐션이 잃어버리고 복원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큰 요인이 바로 이 평형을 유지하는 평형수가 정확히 있어야 될 그 용량의 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휘청하면서 파도에 휘청하면서 배가 넘어갔는데 다시 정중앙으로 돌아와야 될 오뚜기처럼 탁 일어서야 될 그 복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형수. 여러분 배는요, 큰 배, 크루즈는요 보시면은 항상 그 배 밑에에 평형수, 그 복원할 수 있는 평형수가 어느 정도 정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 있어야 될 평형수가 없을 때에 복원력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에게 정확히 중심을 잡아줘야 될 정말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산재물로 드려질 그 예배에 대한 평형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돌아갔을 때는요, 우리가 그 순수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예배가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배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 교회 단체에서 또 부산에 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지금 대면 예배 복음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울부짖으면서 국민들과 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과 모든 중자분들이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자식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지금 교회가 재앙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 앞에, 지금 또 이 전염병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이런 부분들, 정말 교회에 대한 예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마귀가 화인을 쏴서 우리는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전해서 확산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미션 중에 미션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활용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나를 올리고, 복음으로 나를 성공하고, 그런 얄팍한 그런 부분에 속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그래, 복음 때문에 당연히 손해봐야지, 당연히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 들어가도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역반응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전혀 그런 부분에 서운해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눌리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복음 그 자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정확한 이 언약을, 그렇죠, 인생 편집을 해서, 그렇죠, 정확히 이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후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진을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울던 여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회파당하고 앞으로 많은 후대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 눈물을 여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 하나가 없어지고, 물론 너무 귀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쓰러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데도 지금은요, 그게 크게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 그런 지금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얼마나 쓰라린 눈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가정에서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달, 이것을 위해서 생을 거는 중요한 팀들이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들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포인트로 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치유의 이런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 중의 뜻, 치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중의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가 이미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 로봇에, 인공지능에 다 맡겨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은행, 병원, 여러분 학교까지 다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왜? 로봇이 다 그 일을 맡아버린 거예요. 빅데이터에 또는 유튜브에 단어 검색만 하면은 다 가르쳐줘요. 교육이 싹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시사. 그런 신조어도 나올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정보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화, 그 다음에 로봇화, 빅데이터화,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인간의 할 일이 점점 소외되고 없어지면서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편리한 쪽으로 가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하고 머리 쓰지 않으니까요 멍청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소외감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강현실 VR이 막 보여주죠. 막 환각에 빠지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더욱더 영적 문제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깨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 이 언약 전달과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인생 편집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최고의 묵상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깊이 호흡하면서 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질문하면서 한번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시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지?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왜 참된 선지자지?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에게 어떻게 했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걸 쭉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지옥에서 빠져나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 그 감격은요 살아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체험과 그 어떤 부분에 대한 느낌과 이 집중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은요 극대화되면서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즉시로 파송되어서 흑암을 꺾어버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꺾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흑암이 꺾어버리면은 나머지 응답은요 시간 지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유가 생깁니다.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질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그 말씀을 확인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성경이 어디 있지? 그렇지. 여기 있었지. 성경이.
그렇게 찾아보면서 뜻이 딱 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유 가지셔도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요, 한 달 안에 와야 될 응답이 하루에도 올 수 있고요, 1년, 10년 만에 와야 될 응답이 내일 당장 올 수 있는 것이고, 100년의 응답이 오늘로 오게 되는 그런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응답 속에서 영적 예배만 돼버리면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만 되면 이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영적 예배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또 분위기에 또 이런 시대의 흐름에 지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예배에 못을 받고 기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 본 예배와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 내 혼자만의 이 영적 예배, 묵상이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그런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치유 대상자들에게 또 우리 정말로 하나님 교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